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극과 반응사에서 믿음으로 만들어낸 세 가지 공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에서부터 3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그 세 가지 공간은 첫째는 작정, 둘째는 의지, 세 번째는 간신히 이르러입니다. 자, 우리 한번 1절에서부터 3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하게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2절과 3절에서는 아주 좋은 분위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무죄하다는 것을 로마의 군인들도 주변의 사람들도 특별히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올라탄 배는 어떤 배입니까? 아드라무떼노 배에 올라탔다 그러는데 이 아드라무떼노는 소아시아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온 배인데 그 배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아드라무떼노라는 지명을 통해서 이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드라무떼노 배의 뜻을 알면 금방 알아채게 되는데 아드라무떼노 배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죽음의 공회입니다. 죽음의 공회. 그 지역 이름이 그 항구 그 광장의 이름이기도 한데 그 도시 이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근해가 아니라 대해로 나가는 배들이 출항을 많이 했는데 그 대해는 험난한 풍랑이 있기 때문에 살아 돌아올지 그 약속이 되어 있지 않아요.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나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저희가 외국 여행을 잘하지 못할 때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미국으로 가실 적에 온 교우가 가가지고 그 인천공항에서 찬양 부르고 기도했던 그런 게 있습니다. 살아올 걸 알면서도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그 아드라무떼노 광장에는 배를 태워서 보내는 가족들이 울며 불며 꼭 살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렇지만 살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죽음의 공회. 자, 그런 곳에서 온 배를 타고 이 바울이 출항을 하게 되죠. 물론 시돈에서는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험난한 풍파에서 죽음을 겪어야 하는,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곳으로 보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누가 작정했습니까? 누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달리아 가기로 작정되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이렇게 됐는데 이 작정은 아그리빠 왕이 했고 베스도가 했고 벨릭스가 했고 또 그들을 뒤에서 사주한 유다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 이렇게 작정을 한 거예요. 너 그런 데 가가지고 죽어버려. 아주 내가 너를 잊게 버릴 거야. 너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보내버릴 거야. 여러분, 그렇게 작정했을 적에 그 작정을 알고 있는 바울이 그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집요하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렇게 아주 여러분들 아주 아작내기로 작정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실을 알게 될 때 어떻게 여러분들은 반응하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작정되매, 이 사람들이 무죄한 것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그 들끓는 항의, 그걸 견디지 못해서 우리를 갖다가 아주 아드라무떼노 그 죽음의 항해를 하도록 보내기로 작정했구나. 여러분, 그 작정을 알았을 적에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작정을 인간들이 작정했지만, 자기의 원수들이 작정했지만 하나님의 작정으로 확정합니다.
뭐라고요? 원수들의 작정을 하나님의 작정으로 확정해요.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이들의 작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경은 하나님은 4가지 일을 하신다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 작정, 둘째 예정, 셋째 창조, 넷째 섭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4가지 일은 인간을 구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하나님은 이를 작정하세요. 경륜보다 더 큰 의미의 작정인데, 그리고 그 일을 이룰 사람을 예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정된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의 작정을 완성해 가세요. 섭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알게 되었는데, 그 일을 어떻게 이룰까? 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예루살렘까지 왔고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까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배를 태우고 이달리아로 보내기로 작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작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는구나. 그럼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정함으로 받아들이자. 이 사람들이 아드라무떼노 배에 나를 태워가지고 아주 나를 바다에 수장시키기로 작정했구나. 그러나 그 순간 믿음을 갖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그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견뎌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시는 일을, 그 작정이 예정이 되고 예정이 창조의 능력이 되고 섭리가 되는 걸 확정하자. 사도 바울은 조금도 두렵지 않고 평온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고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해야만 했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에도 처할 줄 알고 환난과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능력을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내가 해낼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자신의 믿음으로 확정받는 그 순간부터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예정하신 당신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확정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시고 섭리를 통해서 온전히 축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똑같은 경험을 갖고 똑같은 외치는데 시편 57편 7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지금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숨을 곳이 없어서 동굴에 숨습니다. 동굴에 숨는 것은 도망갈 데가 없는데 숨은 거예요. 이제 군사가 거기 들어오면 다윗은 끝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무슨 기상천외한 일이란 말입니까? 사울이 응가하러 그 동굴에 들어왔어요. 멋사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에게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찌릅시다. 그러면 똥냄새 맡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외칩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사오니,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사오니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영광을 찬양할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작정을 확정으로 봤습니다. 세상의 작정, 또 부하들의 작정, 그런 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작정을 자신의 확정으로 받아들여서 그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으로 깨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로 깨어나십시오. 새벽을 깨우시고 여러분들의
이게 작정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바울이 믿음으로 만든 공간은 무엇인가? 의지입니다. 우리 한번 4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거기서 우리를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와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니 우리를 오르게 하니. 네, 4절에 보니까는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맞바람을 맞이했습니다. 개정 성경 번역에는 역풍이에요. 여러분, 역풍을 맞이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할까? 이 배가 구부로 섬을 의지해서 가까이 가서 그 맞바람을 피하여서 간신히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범거래가 공격해 올 적에 새끼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어미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의지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구부로 섬을 의지하여. 의지의 사전적인 단어의 뜻은 그렇습니다. 몸을 기대어 도움을 받다, 마음을 기대어 도움을 받다. 그러니까는 의지란 무엇인가? 몸과 마음을 기대어 도움을 받는 그 상태를, 그 대상을, 대상이 된 마음의 상태를 의지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런 항해를 할 적에 사도 바울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의지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한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다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완성이 의지예요. 의지. 이걸 우리가 알아차릴 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의지가 무엇입니까? 잇대어 있는 것, 기대어 있는 것, 연결되어 있는 것.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멀리만 두고 근원으로만 두고 하나님에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 기대지 않는 사람도 종종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어렵게 항해하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할 적에 생각만 의지하고 마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도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삶을 잇대어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12의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12의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은 12의 혈루증을 앓기 전에는 부자였어요. 그래서 의원들을 찾아가가지고 고침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의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돈을 의지했어요. 돈이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돈을 가지고 의원들을 찾아갈 때마다, 혈루증은 이제 자궁에서 출혈이 있는 병인데 고침을 받지 못하고 몸도 망가뜨리고 돈도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어요. 잃어버리고 나니까 정말 의지해야 될 대상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언제 이 혈루병 앓은 여인이 있는 곳에 지나가게 됩니까? 데가볼리 지방에서 귀신 들린, 레기온의 군대 귀신이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돼지에게 다 들어가게 나가가지고 돼지를 바다에 빠뜨리게 했는데, 그랬더니 데가볼리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지방에 있어달라고 했어요? 떠나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신이 귀신이 들리고 그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으면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입니까? 그런데도 데가볼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서워하면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도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정신, 원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귀신이 들려도 풍족한 삶을 원해요. 귀신이 떠나가고 건강하지만 가난한 삶을 원하지 않아. 그것이 병든 이 종말론적 사회의 특징이기도 한데, 자 어쨌든 간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적에 오자마자 야이로의 딸 무남 동료 12살 소녀가 죽었다고 살려달라고, 죽어간다고 살려달라고 청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가자, 살리러 가자. 그래서 지금 많은 무리가 함께 붙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무리와 함께 바쁘게 움직이는 예수를 보면서 이 여인이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거죠. 저 예수님이라면 틀림없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받을 거야. 여기엔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알고 믿음의 실천. 우리는 그것을 다른 단어로 순종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생각만 한다고 병이 나을까요? 믿기만 한다고 병이 났을까요? 아니에요. 이 여인이 그 무리들을 해집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지는 순간 병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 순간 모든 움직임이 정지되고 예수님과 그 여인 둘만 딱 남아요. 둘만 딱 남아있어. 공간이, 믿음이 만들어지는 공간이 딱 생기는 거죠. 이 여인이 너무 놀래. 와, 내가 나음을 입었구나. 그렇지만 바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멈춰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나를 만졌냐? 누가 만지긴요. 이놈저놈 다 만졌죠. 지금 이렇게 막 몰려서 가는데 이놈저놈 다 건드렸죠. 아니다. 나를 믿음을 갖고 나에게 손을 댄 자가 있다. 믿음으로 나와 연결된 자가 있다. 그때 여인이 자신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드러냈을 적에 예수님께서 참 멋진 말 하잖아요. 무슨 말을 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멈춰 세웠는가를 나타내주는 말이기도 한데, 너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알고 믿고 연결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마음으로만 하나님 믿고 생각으로만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알고 믿고 삶으로 연결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바울이 믿음으로 만들어낸 공간이 있는데,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자극은 무엇입니까? 간신히야. 아이씨, 진짜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 내가 좋아서 가는 거야? 하나님이 나보러 가라고 했잖아. 하나님 내가 좋아서 가는 거야? 내가 따뜻한 밥 먹으면서 일하냐? 찬밥 먹고 이렇게 하는데 간신히 가는 거 이게 뭐야? 그냥 쫙쫙 그냥 척척 그냥 형통 환영 뭐 이래도 내가 지금 이 일을 할까 말까 한 판인데, 제가 그랬다고요. 바울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요즘에는 부부가 다 일을 해서 자녀들을 키우지만, 예전에는 아내는 대개 집안일을 맡고 남편은 바깥일을 맡아서 돈을 벌어오는데, 남편들이 가끔 유세를 피우잖아요. 그때 아내도 잘 이해 못하고 자식들은 더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철없는 자식은 우리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안 살아도 돼, 뭐 이렇게 할 적에 더 화가 나죠. 근데 그 유세라는 게 뭐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너무 힘들게 사니까
너무 치열하게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귀한 월급 받아가지고 자식들 먹여 살리고 그러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간신히 살아야 돼? 간신히 살아야 돼 보니까 자식들 때문이고 부모 때문에 그렇고,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게 자극하는 거예요. 너 도대체 너 삶은 어디 있냐? 너 이렇게 힘들어 살기까지 뭐해? 야, 이제 자식들도 다 컸으니까, 부모도 이제 너 할 막 다 했으니까. 그런 유혹과 그런 자극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그 자극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공간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미항에 이르러, 미항, 아름다운 항구에 마침내 도착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가 생각나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떠나가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라고 말하지 않아. 그런데 믿음을 주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는데 75세에 어디에 앉아 있어요? 하란에. 정말 버겁게 겨우 하란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셔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다시 아브라함이 힘을 얻어서 12장 5절에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거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공간이, 간신이라는 자극에서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공간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신이가 아니야. 겪고 나니까 정확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빠듯하게 하고 간신히 하고 그런 게 아니야. 정확히 그리고 마침내 미항에, 마침내 가나안 땅,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했을 때, 그때 그동안 수고와 아픔과 그런 노역과 그런 모든 것을 다 털어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걸어온 삶의 순간순간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작품인가를, 얼마나 하나님께 섬세하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당신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당신은 영존하시는 분이시고 당신은 정말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당신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꼭 필요한 대로 나를 다듬으시고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이 영광에 이르게 하였사오니, 오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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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영광스럽게 살아가시는 믿음으로 건강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